이제 선으로서 이제 중도 그 자리를 이제 계속 설명을 했거든요. 했고 이제 교학으로서 이제 중도 사상, 교학에서의 중도 사상. 앞에서도 서도 말한 바와 같이 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그 교리 내용이 복잡다단합니다. 사실은 복잡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작용과 비작용 이것만 알면 말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천 가지 만 가지 하지 않습니까? 하루 중에도 자기 생각하는 거, 생각 떠올린 생각한 거 기록하면은 한 천 가지 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작용 일으킨 거는 이제 그 본래 자리에서 보면 이제 작용으로 보면은 천 가지가 됐든 만 가지가 됐든 작용이거든요. 하나. 그럼 작용 안 일으킨 것도 또 하나. 또 이제 천 가지 만 가지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고 이렇게 또 이제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일으키 가지고 감정으로도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렇게 이제 일으키더라도 맨 같은 놈이 그렇게 맨날 하고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착각하죠. 그 생각이 이제 전부 다 짝짝 따로 있는 걸로 착각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하나가 있고.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그 교리 내용이 복잡다단합니다. 사실 복잡 아니에요. 다른 종교의 소위경전은 간단하지만 불교의 소위경전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방대한 정책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도 맨날 그 설명이거든요. 그 설명이죠. 중도 설명이고 연기 설명이고 그 설명이니까. 그 반야신경에서 색이 공이다 한 그 설명이거든요. 색과 공부하면 뭐 팔만장경 다 하는 건데 뭐.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어떤 때는 이런 방편을 어떤 때는 저런 방편을 말씀하셔서 빗보면 서로 모순도 있는 것 같고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하신 말씀 전체를 체계화하고 가치적으로 배열하여 자기 종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게 되었는데 교학적으로 이것을 교판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부친 발견한 그 자리를 우리가 코끼리라고 얘기한다면은 코끼리는 이제 몸 전체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각 그 종파마다 코끼리 코 연구한 종파도 있고 다리 연구한 종파도 있고 꼬리 연구한 종파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코를 이제 얘기하면서 전체 이제 몸띠를 설명하고 다리 연구한 그 종파에서는 다리 설명하면서 전체를 설명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 하는 거는 이제 종파별로 이제 중도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코끼리 전체를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끼리 전체를 우리가 미리 알고 이제 종파를 보게 되면 맞아. 그럼 그 코끼리 전체 중에 그 종파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는 다리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 꼬리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 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분을 얘기해서 전체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전체를 먼저 알고 부분을 알면 훨씬 쉬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이 잘 됐다는 게 그래서 내가 잘 됐다는 거예요. 딴 책들은 전부 부분으로부터 전체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는 전체 하고 나서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훨씬 쉬운 거예요. 이해하기도 쉽고. 그게 이제 이 책이 내가 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상 판서, 교상이 사실 이게 극입니다. 부분을 얘기합니다. 교상을 이제 판단해가지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다리를 이제 판단해가지고 해석하고, 코를 판단해서 해석하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전체를 이해하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교상 판단의 줄임말로서는 혹은 간단하게 판석이라고 합니다. 판석은 이제 판단해서 해석한다. 판은 부판.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막, 대나무 쪼개듯이, 대나무 속에 이게 뭐가 들었는지 동글동글하니까 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칼로 막 대나무, 가운데를 탁 쪼개를 붙여거든요. 대나무 이렇게 팍 쪼개. 그럼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판단을. 그래서 쪼개서 판단하는 뜻이
뜻이며 석은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불교의 이론 체계를 교학적으로 정리하여 교판을 가장 잘 세운 이가 바로 천태종의 지자선사와 하암종의 현수 스님입니다. 근데 현수 스님보다는 지자 스님이 먼저 시대 사람일 겁니다. 지자 스님이 기원 한 400년 때 분일 겁니다. 이분이 달마 스님보다 조금 늦던가. 지자 대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58교로 분류하여, 58교는 뭐냐면 부처님이 이제 일생을 45년 동안 45년 동안 법을 설했잖아요. 그걸 5대로 쪼개는 거고, 그리고 이제 8가지 이제 그 가르침, 그 이제 때로는 유를 말했다가, 때로는 공을 말했다가, 때로는 공과 유를 합해서 말했다가, 이렇게 이제 이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설법했잖아요. 그거를 8가지로 나눴다. 58교로 분류하여 해석했습니다. 5시란 부처님 일생 동안의 설법을 5시기로 나눈 것인데, 첫째는 하음시로서 부처님 보리수 아래서 성도하시고 불교 최고의 진리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21일간의 설법 기간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대승불교만 있고, 이제 저쪽, 이제 그 원시불교하는 남방불교에서는 이게 없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성도하고 난 후에 보리수 아래서 3, 7일, 4, 7일, 4, 7일 칸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맹상에 들어간 겁니다. 맹상에 들어가가지고 당신이 깨달은 세계를 이렇게 맹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기, 이제 무명부터 행부터 이제 식으로부터 맹색으로부터 이렇게 쭉 이제 형상이 벌어져 오는 과정을 이렇게 쭉 생각하시고, 또 그 과정을 이제 역으로 이렇게 쭉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순관, 역관 하면서 이제 그 명상을 이제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이제 4-7간 했다는 말도 있고 3-7간 했다는 말이 있고, 그것이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함경이다. 함경을 쓰였다. 그렇게 당신이 명상하고 있는데 그걸 들은 또 중생이 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기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법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십제는 이제 그 중도 연기, 그러니까 이제 연기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현상이 일어난 이제 그것은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일어났다. 인연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는 실체가 없다 보는 것은 이제 역관이죠. 공역관. 실체가 없다 보는 건 역관이죠. 그래서 그 연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곧 또 실체가 없고, 실체 없는 것이 연기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봐가지고 그것이 두 개가 아울려 있는 것을 우리는 중독한다. 그게 뭐 이제 하암경이나 당신이 깨친 그 세계를 순간 역관 하면서 그 3칠 동안 가난 거나 사실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암경 설했다 해도 뭐 틀린 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 7일 동안 21일간 이제 그 명상한 거, 그거를 이제 하암을 설인 시기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이제 녹야원시로서 21일간 하암경을 설하시고는 다시 교진녀 등 5 비구들을 위해 소승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때 이제 역관 순간 하면서 3, 7일 동안 명상에 빠져 있다가 이분이 생각한 것을, 이거를 남한테 알려줘야 되겠는데 너무나 어려워서 이 얘기를 해도 중생들이 알아듣겠나. 그만 내나 그걸 수용하고 그만 맞춰버릴까. 중생들한테 설할까. 이렇게 고민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범천이 그래도 알아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부처님 포교를 하셔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렸다는 말이 있고, 또 저쪽 이제 남방불교에서는 범천이 권한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신이 이제 해안으로 이제 중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래도 알아들을 놈이 있고, 이제 좀 못 알아들을 사람도 있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연못에 이제 꽃이 피는데 위에 핀 게 있고 이제 물속에 핀 게 있고 이제 중간에 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핀 거는 잘 알아듣는 사람이고 중간에 핀 덜 알아듣는 거 밑에 핀 사람. 그래서 그 당신이 이제 해안으로 이렇게 중생을 보고는 그래 내가 이 중생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리려고 생각을 하니까 누구부터 제일 먼저 제도하고 생각했는데 그때 자기가 이제 제일 이제 그 공부하면서 영향받은 분이 누구냐면 우따라 아라라거든요. 그게 무소유 처정과 비비상천을 비상비비상천한 그 이제 우따라 아라라가 제일 자기가 이제 공부에 이제 신세를 많이 준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얘기 해주면 무르에 온 연꽃같이 잘 알아듣겠다 생각하고 그분을 이제 포교 대상 1호로 삼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이 해안으로 보니까 아이고 그분들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가 할 수 없이 이제 교진료 오비구한테로 녹양원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고진료도 거기 이제 녹양원 20일간 이제 5비구를 위해서 소승. 근데 녹양원 가서 교진료 오비구를 이제 했는데 이분들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일주일 보름 만에 5분이 다 아랑과였습니다. 도인이 됩니다. 아랑과가 도인이라. 그걸 자꾸 구별하는데 나는 이제 같이 건강경 봐도 아라한과 증득한 것이 도인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소승계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소승계 아닙니다. 12년간 소승교를 설했습니다. 이때 설법을 결집한 것이 암경이라고 하여 이 시기를 암시기라고 합니다. 셋째는 방등시로서 이거는 이제 대승부 대소승의 법을 함께 설해서 영리한 근기나 둔한 근기나 간에 고르게 이익을 주는 시기를 말합니다. 육마경, 사익경, 능가경, 능언산매경, 건강명경, 성망경 등의 설한 연간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부처님 설이 아니거든요.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나온 책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 설은 분명히 아니기는 아닌데 내용은 부처님이 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 설이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나온 책이라 하더라도 부처님 책으로도 볼 수 있다.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 부처님이 설한 연기, 중도 연기는 똑같다. 그래서 대승 비불설이란 말이에요. 대승은 이제 부처님이 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 소승이나 대승은 그 이제 설한 것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중도 연기이기 때문에 그 중도 연기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했다고 봐도 그거는 이제 무방하다. 이런 넷째는 반야시란 방등시 후 22년간 모든 반야기를 설한 것을 말합니다. 요거는 이제 건강경 설한 겁니다. 건강경이 이제 22년 동안. 그러니까 반야 600부거든요. 그 중에 건강경이 아주 한 부분입니다. 그 설했는데, 이 건강경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너무나 중도 연기를 잘 설명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도 연기는 용수는 200년대도 250년대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반야경이 나온 책은 이제 기원전으로 보니까 한 200년 났었죠. 그러니까 건강경에서는 뭐 연기다 중도다 이런 말이 없는데 내용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요. 다섯 번째는 법화열반시로서 법화경과 열반을 설한 시기를 말합니다. 법화경은 8년간의 설법이며 열반경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최후 하루낮 하루밤 동안에 설하신 것입니다. 오시를 가르친 시기는 합산해 보면은 50년이 되는데 지자대사는 부처님께서 29세에 성도하시고 79세에 열반하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이제 그 출가설도 다르거든요. 출가설도 19세에 출가했다면서 이쪽 북방북에서는 19세에 출가했다. 그 남방에서는 29세에 출가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남방 쪽에가 이제 역사적으로 맞다. 그래서 50년 설법이 아니고 45년이다. 이렇게.
칼교란 부처님의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설법의 방식을 달리한 것인데 그 교화 방법에 따라 네 종류로 나누니 하이사교, 즉 동교, 정교, 비밀교, 부정교이고 또 설법의 내용에 따라 네 종류로 나누니 하암사교, 즉 장교, 통교, 별교, 원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교란 경장, 육장, 논장의 3장에 의해서 세운 교법으로서 소승 자리교를 말합니다. 즉 암경, 오부율, 바사론, 비사론인데 구사론 등의 교화액입니다. 통교란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의 3성에 공통하고 3성이 함께 받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별교란 성문, 영각의 2성과 함께 할 수 없고 보살성의 수행성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별교는 경력의 입장에서 설명한 교리이며 원흉무예의 입장에서 설명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원교와는 틀립니다. 원교란 경력은 이제 이렇게 갈라진 거. 경력이 아닌 사와 이가 원흉한 중도 실상을 설명하므로 대성 가운데 최고로 깊은 가르침을 말한다. 그러니까 중도 연기가 가장 이제 부처님 뜻하는 거죠. 부합하는 연기다. 그러니까 연기도 이제 억감 연기가 있고, 요 뒤에 나오죠. 억감 연기가 있고, 뭐, 12 연기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보거든요. 연기도. 근데 그 중에 가장 부처님 사상하고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은 중도 연기다. 근데 위에 거 이건 막 이런 게 있다고 뭐 되지 뭐 전문학교도 아닌데 이런 게 있다고 뭐. 함종의 현수대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5교로 분류하여 해석했습니다. 5교란 첫째 소승교, 둘째 대승시교, 셋째 대승종교, 넷째 동교, 다섯째는 원교입니다. 그러니까 원교가 이제 두루하다고 어디든지 이제 미치지 않는 곳이었고 또 어느 거하고 이렇게 배치되는 게 없고 모든 것을 다 토습해서 이제 그거를 설명해놨다고 해가지고 그래 원교로 돼. 그 저우에서도 원교를 최고로 받고 요도 이제 원교를 최고로 보고 다섯째 원교입니다. 소승교란 암경, 다사론, 구사론 등의 말씀으로서 우법 소승이라고 합니다. 우법이란 법에 어렸었다는 뜻으로 대승보다 못하다는 뜻이니 인하가 공함을 알지만 법화의 공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한 거는 알아도 이제 법이 안 공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이제 소승법이다. 이 법도 해석하려면 엄청나게 70년 가시죠. 그래, 나도 이런 거, 이거 뭐 내가 전문할 것도 아니고, 나도 그냥 이런 긴가 보다 하고. 그래서 이제, 대승시교란 대승초문의 가르침이 시기에 시교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상시교와 공시교가 있습니다. 상시교는 해심, 매경, 유가론, 유식론 등에서 사와 이가 경멸하고 오승 각별로서 일체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공시교는 반야경, 중론, 백론, 12문론 등에서 일체 모든 것은 공이라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대승 종교는 대승의 종국적인 말씀으로서 근기가 원숙한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열반경, 능가경, 승만경 등의 경과, 기신론, 보성론 등이 이것입니다. 동교는 수행의 계단을 세우지 아니하고 한 생각 나지 않으니 곧 부처임을 깨닫는 가르침을 말한다. 특별한 경론은 없으며 경론 가운데서 이와 같은 설법하는 것을 모두 동교라고 합니다. 동교는 이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를 이제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생각이 작용이 일어나가 자유자재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원교라고 그러고. 동교는 이제 아무것도 생각 안 일어나는 자리를 주장하는 경우. 현수대사의 시대는 아직 선종이 성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교에 선종을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교는 원흉원만한 가르침이란 의미로서 완전한 교리를 말하니 하암종 자체를 가리킨 것입니다. 하암종은 일승에는
동교 입성과 별교 입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만한 가르침으로 말한다면 별교 입성은 한종만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각 교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는 것이므로 우선은 간략하게 천태종과 한종의 교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교판은 역사적으로 가장 잘된 교판으로 보는데 그 두 교판에서 다 같이 불교의 최고 위치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은 원교에 두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자대사는 원교를 법화경과 함경이라 하고 현수대사는 법화경을 동교에 두고 함경을 원교라고 주장하였지만 어찌하였든 간에 천태, 함, 양, 종파에서 원교를 불교 최고의 원리로 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원교의 근본이 무엇이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를 알게 되면 불교의 최고 원리가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원교가 중도를 말합니다. 중도입니다. 그래서 원교란 이 중도를 나타내니 양변을 막음이니라. 양변을 막았다는 말은 아까 내가 이제 좋다 나쁘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좋은 데는 좋은 데는 기분이 좋으니까 거기 보면 밀착해가 빠져가지고 거기 괴롭다든지 뭐 이런 거 모르고 막 거기 즐기다가 거기에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나쁜 거는 내가 이제 고통을 느끼니까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좋은 거는 좋은 데 보면 빠져가지고 그거는 이제 서장에 표현하기를 지남채비 쇠 붙듯이 갖다 붙어버린다. 그게 지남채비 쇠 갖다 붙으면 이제 그 즐거운 거하고 내하고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버려요. 근데 이제 고통은 이제 이게 하나가 안 되고 분리가 되니까 이제 자꾸 그게 이제 내한테 이제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분리가 되니까. 지남채비가 딱 붙어보면 거기 푹 빠져가지고 뭐 모르는데 이제 고통은 이게 이제 하나가 안 되고 이제 벌어져 있으니까 그게 이제 고통으로 자기가 자꾸 다가서니까 아이 괴롭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즐거운 건 모르고 푹 빠져. 그런데 이제 원교는 뭐냐? 그 즐거운 것도 괴로운 게 반대의 즐거운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원교에서 즐거움은 그런 뭐냐? 괴롭다, 즐겁다는 초월. 그 양변을 막았다. 양변을 막았다. 그러면 이제 그 고통스러운 게 이제 이 양변을 이제 초월해버리면 고통스러운 게 내한테 또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면은 그때는 즐거웠을 때 양변을 여기가 즐거움으로 느끼듯이 고통도 꼭씩 그렇게 느껴. 고루 안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좋은 일, 나쁜 일에 즐거움으로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는 거죠. 매일매일 좋은 날.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하는 그 즐거움하고는 또 달라. 그거는. 지금 그거는 이제 보살님들이 지금 못 본 거거든. 나도 맛봤지만은. 이제 보살님들은 좋다 하는 맛은 뭔가 하면은 나쁘다에 반대되는 그 좋은 걸 지금 맛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으니까, 안 괴로우니까, 그걸 찾아서 이제 부처님한테 좋은 일만 만나게 해달라고 비는 거야. 근데 그게 있는 한은 나쁜 것이 항상 따라요. 그 암경이 그 말이 나온다고요. 어떤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이제 아주 피부가 그냥 막, 아주 배곡같이 된 미인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가를 가고 얻었는데 그 부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완전히 얼굴 깜비라. 그리고 인물이 뭐냐. 그 자매가 살았는데 내 필요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자 안 데리고 오면은 내가 시집 올 수 없다고. 근데 남편이 할 수 없어가지고 뭐 데리고 오느라. 근데 데리고 사는데 자기 부인만 볼 때는 즐거운데 저거 보면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즐거움,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 이거는 항상 저기 있다거든요. 거기 있다는 게, 고가 있다는 게. 이거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매일매일 즐거움, 이걸 이제 우리가 얻으려면은 이 양변을 초월해야 돼. 근데
그 초하는 것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생각하고 또 느끼고 하는 이 마음 속에도 그게 있고 이 몸띠에도 그게 있다. 그 요소.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이제 내가 있다는 데만 이제 생각을 있다는 데 머물러 있으니까 좋다 나쁘다가 벌어집니다. 그게 내가 없는 줄 본래 그 없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 없는 자리를 알아버리면은 저거 안 따라온다. 그리고 이 즐거움도 좋다 나쁘다 해서 느끼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한 즐거움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빨리 말씀 보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이제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교란 이 중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초월한 그 자리가 중도거든요. 중도를 나타냈는데 이 중도는 좋다, 나쁘다, 괴롭다, 즐겁다, 니다, 내다 하는 것이 차단된 자리예요. 차단됐다는 말은 초월했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원교다. 근데 부처님이 도통해가지고 30 동안 맹상했잖아요. 이걸 맹상했거든요. 순간, 역관, 순간, 역관, 이렇게 초전에서 순간 맹상하다가 중야는 밤중이거든요. 중야에 또 순간하다가 역관하다가 이렇게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교가 함조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원교가 함조이라 그랬거든. 그게 함경을 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시불교에서는 맹상했다고 표현하고,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함경을 설했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현상을 초월해가지고 그 정신을 놓고 볼 때 같은 얘기. 그런데 나는 원시불교 하는 그 대승불교 그 후라이제 원교화 부처님이 도통해가지고 환경 써냈어. 그런 거 없어. 이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이제 그런 현상을 떠나서 우리는 그 내용을 보면은 서른 거야. 그렇게 이제 이제 역관, 순간 두 개를 이제 초월한 그 자리가 이제 중도, 영기고 원교라고 그랬잖아요. 이 원교가 함계라고 그랬고, 딴 데서는 법화경이라고 한 데도 있지만은 함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함경이 쓰였다는 말이 이제 그래서 성립하는 거예요. 원교란 이 중도를 나타내니 양변을 막느니라. 지자대사의 말씀입니다. 불교, 이게 이제 지자대사가 이렇게 말했다. 불교의 최고 원리란 중도이며 그 중도의 내용은 양변을 다 막은 것이라고 하는데 초월했다 해도 됩니다. 지자대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인용해 봅니다. 마음이 이미 맑고 깨끗해지면 양변을 다 막고, 아까 이제 부처님이 부처도 없고 법도 없는 자리, 반야밀이 아닌 자리, 거기 깨끗한 자리 아닙니까? 맑고 깨끗. 거기에는 부처다, 중생이다, 해탈이다, 번뇌다 다 초월한 자리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보면은 뭐 번뇌다, 해탈이다, 중생이다, 부처다 놀아놓고 얘기하면 그거는 불교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선종은 철저히 그 자리에서 그런데 선종에서 하는 얘기가 그게 무슨 뭐 건방지고 겁넘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대로 사실대로. 근데 내 도반심, 에이 선종은 그 건넘었어 자꾸 이 건넘은 게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미 맑고 깨끗해지면 그 양변을 넘었으니까 맑고 깨끗할 수밖에 없잖아요. 응?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양변을 다 막고 바르게 중도에 들어가면은 두 법을 다 비추니라. 그러니까 이제 만일 이제 있다 없다가 초월해가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깨끗해졌는데 그 깨끗한 자리에서
또 있다 없다에 비추는 거예요. 바르게 중도에 들어가면은 두 법을 다 비추니라. 두 법을 다 비춰. 그렇게 이제 있다가 오더라도 거기에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하고, 없다가 오더라도 거기에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하고, 고가 오더라도 거기에 이제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하고, 낙이 오더라도 그거는 이제 없다의 상대가 낙이 아니고 그 고와 낙을 초월한 그 낙으로 거기에서 자유자재하고. 양변을 다 막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도가 그렇게 설명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중도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연기에서는 그러면 이제 연기에서는 어떤 현상이 이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어나면은 그거는 이제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연기로 일어났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실체가 없다고 보는 거죠. 실체가 없다. 그럼 실체가 없다고 보는 그것이 양변을 막은 거. 그래서 현상이 일어난 데나 현상이 없는 데나 어디든지 이제 자유자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제 점점 더 해보면 이제 그게 분명해집니다. 양변을 다 맞는다는 것은 상대 모순을 다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가 그럼 있다, 없다, 괴롭다, 즐겁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벌어져 있는 모순을 초월하는 것이 양변을 막는다는 뜻이다. 현실 세계란 전체가 상대 모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과 불,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있음과 없음, 괴로움과 즐거움, 너와 나 등입니다. 이게 와 생기는가 하면은 내라는 데 집착하기 때문에 이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내라는 거 집착해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각이 생기거든요. 그런 시각을 또 인류들이 이제 조상들이 이제 그 표현을 하려니까 표현하기가 좋거든. 니다, 내다, 괴롭다, 즐겁다. 뭐 개념이 딱 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어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우리 어릴 때부터 관념되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옳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옳은 거다. 그러다 하면 탁, 괴롭다 하면 관념 탁탁탁탁 빼지는 거죠. 그 관념에 우리는 이제 자꾸 쏘아서 사는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이제 그런 이제 관념을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상대 모순되는 관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있다, 없다, 니다, 내다,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우리 끼다, 남의 끼다, 이렇게 자꾸 같이.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남 집에 갖다 주면, 야, 이거 우리 끼니까 갖다 주지 마라, 이렇게 같이 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관념을 지어서 이제 점점 자라다 보니까 그 관념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인간들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투쟁하고 전쟁하기 시작. 이제 부처님 말들 하면은 이건 잘못 가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변을 떠나서 이제 가르침을 우리가 지대로 이제 어릴 때부터 하든지 늙어서 하든지 지대로 교육받게 되면은 서로 갈등 대립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상극이며 모순과 대립은 투쟁의 세계입니다. 투쟁의 세계는 우리가 목표하는 세계는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의 세계를 목표로 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극 투쟁하는 양변의 세계에서 평화라는 것은 참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이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매하다 보면은 어떻게 매하는가 하면은 이제 상대가 나를 이제 불이익을 주고 이제 나를 이제 화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혜가 밝은 것도 저놈의 자식이 나를 이제 살살 괴롭히는구나. 내가 아무리 네가 날 이제 화나게 꼬시도 내가 안 쏘가.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가야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상대편이 살살 이제 약을 올리고 이제 화나도록 꼬시면은 지도 모르게 홀딱 넘어가지고는 지가 지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화나는 거 지가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꼬임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뭐 악마지. 악마의 속임수에 이제 자기가 유혹에 뜯는 거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내 화나도록 네가 꼬시도 나는 안 넘어가. 안 넘어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제 가깝고 내가 귀중한 존재인데 네 꼬신다고 나를 내가 학대를 하고 구박하는 거지. 내가 안 넘어가? 이렇게 보고 그런 생각이 나오면 그건 지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은 그 생각 안 나거든요. 화내면 이래 보면 뭐 같이 해버리거든. 그건 어릴 때부터 관념 지어져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기를 해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무명이 이제 많으면 이제 얻어버가지고 그걸 못 살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양변이 있는 한은 이제 안 된다. 근데 이 양변의 이제 근본 뿌리는 이제 아집이다. 내다는 집착이다. 그러므로 참다운 이제 그 여인 사람이 부처다 이기거든요. 건강행위 아상인상 중생상 없는 사람이 부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체험을 못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만 있어도 나를 엄청나게 보호를 하는 말이죠. 그 보호하는 그 자체가 내가 사실은 진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참다운 평화의 세계를 이루려면 진정한 자유를 이 노장님은 무슨 이제 객관 이 세계를 말하는데 이 세계가 자기 세계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 세계 보면 되고 자기 강 제일 가까운 가정으로 봐도 되고 자기 세계. 그러니까 자기하고 가정하고 평화롭게 되려면은 그렇게 평화롭고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은 양변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나 남편이나 이런 사람하고 니다 내다 돼가는 안 된다. 하나가 됩니다. 가족이. 그러면은 이제 내 어려운 것을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 어려운 걸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보완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노력도 안 하고 막 부처님한테 빌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비는 것도 이제 바른 방법으로 비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삐뚤어진 방법으로 부처님한테 아무리 해달라 해도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매달린 거는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면 그러면은 빨리 가고 그건 노력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노력이 결국은 이제 배우기는 부처님한테 배웠지만은 내 속에 있는 걸 발견을 하니까 그게 내게 돼버리는 거죠. 항상 부처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이제 그걸 배우게 되고 내 안에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모순 상극의 차별 세계를 버려야 합니다. 양변을 버리면 두 세계를 다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다 비추게 된다는 말은 두 변에 이제 좋고 옛날에 고통스럽고 즐거운 거기에 양변에 자유자재한다. 그걸 자유자재한다. 되는 것입니다. 다 비친다는 것은 서로 통한다는 뜻이니 통하니까 자유자재하는 겁니다. 선과 악이 통하고 옳음과 그릇됨이 통하고 모든 상극적인 것이 서로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월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통한다는 말은 자유자재라고 보면 돼요. 자유자재. 우리는 그것을 둘 아닌 법문이라고 합니다.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옳음과 그릇됨이 둘이 아니고 괴로움과 즐거움이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면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이니 서로 통하려면 반드시 양변을 버려야 합니다. 서로 안 통하니까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러니까 자유자재한다. 통하니까 자유자재. 고안하게 자유자재한다.
무사히 이것이 수학적, 과학적으로 4차원의 세계라는 개념에서 증명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4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대고 생각하면 휙 가버린대요. 논리적으로 가장 정확한 것이 수학인데 거기에 4차원 세계의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4차원의 세계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것인데 민코브스키, 나는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나는 이런 거 찾아볼 필요성을 안 느껴요. 민코브스키라는 수학자가 4차원의 세계의 공식을 완성하여 그 이론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여 놓고 첫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이나 세계에서 첨단 무슨 과학 이론이 나오면은 그 과학계에 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영어로 된 거를 한국에서 번역되어 나오기 전에 영어로 된 것을 외국에서 누가 붙여준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당신 실력으로 보는지 뭐 상자들이 번역을 해주는지는 몰라도 이걸 보고 당신은 딱 있으니까 대학 교수들 뭐 과학하는 사람들 오면은 뭐 이 노장이 훨씬 앞서가고 있거든. 그렇게 꼼짝없이 아는데 막 속인들은 이제 무슨 이런 것보다도 아는데 막 꼼짝 못 하거든요. 아는 사람한테는 막. 근데 이분은 막 첨단 이론, 과학, 심리과학, 또 심리학, 이런 거 다 제일 먼저 봤어요. 하여튼 대단한 분이. 4차원의 세계 공식을 완성하여 그 이론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여 놓고 첫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시간과 공간은 그림자 속에 숨어버리고 시간과 공간이 융합하는 세계가 온다. 3차원이란 입체 즉 공간을 말하며 시간은 1차원입니다. 그런데 차별 상대의 세계인 현상계에는 시간과 공간이 서로 대립되어 통하지 않으나 4차원의 세계가 되면 시간과 공간이 융합하는 세계가 되어 현상계의 차별 모습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 불교 중도의 원리가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 생각은 같다고 봅니다. 근데 난 이 4차원 세계를 잘 봐가 모르는데 이 얘기를 하면은 방금 얘기했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하니까 여기서 대고 생각하면 딱 대고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음은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조금 내가 힘들어. 이 이론을 봐. 목기는 그렇게 이제 4차원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하더라도 이 현상 이거는 근데 마음은 그렇게 되는 게 저는 마음만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되게 대단한 거죠. 시간 공간. 감독도 필요 없어. 양변이 융합하는 세계를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하며 현대 물리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양변이 융합하는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물이 아니고 불이 아니기 때문에 물과 불이 서로 통하며 물이 곧 불이고 불이 곧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걸림없는 세계라고 합니다. 무의 세계. 그러면 함종에서 중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의 이상대사의 법성계에서 인용입니다. 이제 물이 불이고 불이 물이 되잖아요. 그 이제 원흉무예 해가지고 이제 걸림없는 세계가 되잖아요. 근데 또 물은 물이고 불은 불인 또 그런 세계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필시인이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랬거든요. 그런 세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이 물이고 물이 세계라는 소리는 양변을 여인 세계고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것은 이제 양변을 비춘 세계고. 그 산도 그 얘기야. 선이라고 해서 이 중국 연기를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두 알 유행한 소리지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면 뭐 희한한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마다 이제 그 사람 근기에 따라 이건 뭐 신비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수수께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개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 천차만별이 나오지만은 전부 그거는 이제 선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전시인 같은 이가 이제 대중이 시비가 붙었거든요. 고냐에 니끼다 내끼다 하고 시비가 붙으니까 목 확 잘라는 것도 맹충도 그런 얘기고 그리고 나중에 조지 시인이 오니까 니 같으면 그 경우에 어떻게 했겠냐 집신 딱 이고 나간 것도 맹금이고 또 이제
조지심한테 가가지고 어떤 스님이, 어떤 게, 조사설이니까 서쪽에서 온 뜻이니까, 6기가 모이면은, 이제, 같이, 얘기는,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같이 얘기할 수 없다. 그럼 6기면은, 사람마다 2개니까 3사람이죠. 그런데, 3사람 모이면 역적동무할 수 없다. 말이 새 나가니까. 그렇게 여럿이 있는 데서는 분명히 얘기가 안 된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놓고 마주심이 그 묻는 사람이 이래 쳐다보니 눈치가 보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오너라, 내일 얘기해.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용감해요. 그게 이제 누군가 늑담 스님인데, 무슨 늑담입니다. 그 스님 용감을 했어요. 그 이튿날 이제 마주심이 도땅에 일이 있었거든. 그런데 도땅에 와서, 내일 일러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러주시고. 어제는 여럿이 있어가지고는 그거는 얘기할 수 없다 이랬나고. 오늘은 둘이 있으니까 얘기할 수 없고, 여럿이 오거든, 오늘 얘기하고 막. 대중이 오거든, 내 도땅에서 얘기하고.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러면 첫날은 여럿이 있어 안 된다 그랬고, 그럼 얘기가 안 된다고 그랬고. 둘째 날은 또 둘이 있어 안 되고 여럿이 있어야 된다 했고, 이게 뭐예요? 그렇게 선도 계속 이거를 표현하고,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해가지고 구경 가더라도 그 구경자리가 중도라. 바로 중도라. 그러니까 여럿이 있어서 안 된다. 또, 여럿이, 이제 둘이 있어가지고 안 되니까 여럿이 있는데라야 얘기한다. 이제 깨달으면 그게 구경입니다. 그 구경자리가 바로 중도 자리에 안전히 애로부터 움직임이 없어 부처라고 한다. 거기에는, 신이다, 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해탈이다, 번뇌다, 이런 거 없어요. 곧 중도를 바로 깨친 이것이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도를 깨친. 그러니까 중도 자리는 양변을 얘기해요. 금강경에서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하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온교는 중도와 같은 말이며 중도를 바로 깨친 사람은 부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곧 비추어서 막고 곧 막아서 비추어 양변을 다 막고 양변을 다 비추어 둥글고 밝게 일관하면은 하음 종치에 개합하느니라. 이 청량스님이 이제 이 말하는데 곧 비추어서 막고, 그러기는 이제 작용과 비작용 양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감과 역감.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합해져 있으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작용하면은 비작용이 있고, 비작용이 있으면은 또 작용이 있고,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이 항상 붙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만일 작용이라 하면 이게 비작용이거든요. 이거 떨어지면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비작용이 뒤에 있고, 이렇게 비작용이 나타났을 때는 작용이 있고,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이거 하나야. 근데 우리는 자꾸 또 요거 보면서 자꾸 또 분리한다고. 분리하면 안 돼, 분리하고. 그걸 말하는. 비추어서 막고, 비추는 건 작용 아니에요. 막는 거는 이제 작용 안 하고. 또 막았다 하면은 비추어. 이 분리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쌍차상조라는 말이에요. 쌍차상조. 그렇게 요걸 분리시키면은 이제 우리는 착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있다, 없다. 작용한다, 작용 안 한다. 이 분리시키면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제 괴롭다, 즐겁다로 또 삼천포로 빠져버린다. 그래서 비추어서 막고, 막아서 비추어. 양변을 다 막고 양변을 다 비추어 둥글고 밝게 일관하면은 하음 종치에 개합하느니라. 청량스님이 현수대사의 탐행기에 있는 여러 이론을 종합해서 내린 하음 종치의 최후 결론입니다.
양변을 버리면 양변이 융합하고, 이제 요 설명이거든요. 양변을 버리면은 양변이 융합하고, 양변을 버린 자리는 이제 그 작용 안 하는 자리잖아요. 막힌 자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 양변하고 또 하나가 돼. 또 양변이 융합하면은, 이제 양변이 융합하면은 이제 서로 합해지는 거 아닙니까? 있다, 없다, 괴롭다, 즐겁다. 합해지면은 또 양변을 버리는 쌍차, 쌍조가 바로 하음종 종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음. 쌍차, 쌍조. 이제 쌍차, 쌍조가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데요. 이제 설명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쌍차, 쌍조. 그러니까 이게 한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작용 안 하고 이게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작용 안 하는 게 이렇게 이제 나타났잖아요. 작용 안 하는 게 나타났죠. 그런데 작용하는 게 뒷면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작용하는 게 뒷면에 분리 안 되고 있잖아요. 다만 안 나타났다는 뿐이지. 그게 이제 막은 거. 이게 쌍차입니다. 그럼 이렇게 될 때 작용할 때는 여기 이제 또 작용 안 하는 게 또 뒤에 있잖아요. 이게 쌍조예요. 이게 작용. 근데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이제 못하면은 이제 다음에 저 뒤 칠판 때 갖다 놓고 다음에는 현장법사가 인도에 유학 가서 유식론을 배워 중국에 와서 법상종을 세웠는데 유식 법상종의 교판을 살펴볼까 합니다. 법상종은 부처님 일생의 가르침을 삼시로 나누어서 낮은 가르침으로부터 점차로 깊은 가르침을 나아갔다고 봅니다. 현장법사는 이제 그 손오공 이익이 나오는 그 현장법사거든요. 이분은 이제 600년대에서 700년대 스님이니까 이 앞에 천태지자보다는 참 많이 늦죠. 이분은 육조 스님하고 어떻게 되든가 하여튼 거의 육조 스님하고 비슷한 연대입니다. 법상종은 부처님 일생의 제1시는 유교를 설하신 때로서 아집을 부수었으나 법집은 부수지 못한 소승 부파불교를 말합니다. 제2시는 공교를 설하신 때로서 대승에 나아가고자 뜻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법은 모두 공이라는 뜻을 분명히 하신 반야부의 시기로 봅니다. 제3시는 중도교를 설하신 때로서 유와 공을 비판하고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닌 중도의 뜻을 분명히 하신 시기로서 해심밀경을 설하실 때로 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법상종의 교판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장법사의 제자들은 구기법사가 말한 법사점의 근본 정치를 인용해 봅니다. 해심밀경의 모임에서 일체를 설명하여 유무양변을 떠나, 요 말은 알죠? 유무양변을 떠나 초라는 거 중도에 바로 자리하니 제3시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제3시 중도교다. 여기서 중도를 근본 종치로 한다고 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천태조이나 하음종만큼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당나라 3대 종파에서 모두 한결같이 중도를 근본으로 삼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응? 4시간 넘었네. 더 할까요? 가야 돼. 그럼 요거만 이제 설명.